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 앞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네팔팀과 대전팀이 또 무사히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어제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쓰면서 이제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번 선교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에 대해서 기뻐하시지만 저에게 분명하게 확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선교도 4개의 팀이 이제 남아 있는데 4개의 팀의 이 선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가시고 또 선하게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에는 꼭 신청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시고 또 주관에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여러분들이 꼭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팔을 다녀왔습니다. 2주 동안 여러분들을 볼 수 없어서 굉장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제 마음 아시죠? 제가 2주 동안 이제 네팔을 다녀왔는데 네팔에 가기 전에는 이 네팔이 기독교 인구가 3%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수치를 보면서 그 네팔이 힌두 문화가 가득하고 힌두 종교가 가득한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안에는 굉장히 불안한 땅,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땅, 뭔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암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네팔팀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주요 사역을 했던 이제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가 저희가 왔을 때 저희를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팀이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학교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 네팔에 수많은 힌두 문명과 종교들이 있지만 비록 그 땅에 3%의 기독교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역사하셨던 것 같이 이 네팔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빈민가 교회를 2군데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도 현지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 현장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왔고요. 또 다른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고아원도 방문했는데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 사실을 직접 목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죠. 양화진은 폐쇄 정책으로 이 어두웠던 조선 땅에 와서 숨을 거둔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이 있는 곳, 그리고 공동묘지입니다. 그곳에 가면 전시관이 있는데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 한 권을 비틀어서 쫙 짰을 때 그 짰을 때 한 방울 나오는 그 엑기스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성경을 가장 잘 압축해 놓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말씀에서 그 양화진의 전시관에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없었던 이 땅, 어두웠던 이 땅,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지금의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가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놓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가 네팔에서 그 NKIC 학생들을 보면서 빈민가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아이들, 또 고아원에서 잘 자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네팔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던 것 같이 이 네팔도 사랑하시는구나, 이 네팔 땅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선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양화진이라는 곳에 묻히게 하셨을 만큼 이 조선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던 것 같이 그 네팔 땅에도 300명의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단기 선교팀을 보내셔서 그 땅을 계속해서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땅에 소망이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땅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바로 우리 네팔팀이 여기에 왔다는 것이 그 증거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 또 놀랍게도 저희가 간 기간에 맞춰서 신촌성결교회 청년부에서도 네팔에 선교를 왔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선교팀을 그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준 거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신 증거가 바로 우리다라는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네팔은 제조업이 전무합니다. 인도와 중국 사이에 끼어서 두 나라를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라였죠. 제가 필리핀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마닐라 같은 대도시에는, 그리고 그 중심가에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한국과 같이 굉장히 세련되고 고층 건물들도 있고 굉장히 깨끗하고 발전한 그런 도시의 모습들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정말 열악하고 생각 이상으로 발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열악한 환경에 선교사들을 심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연세대, 이화여대, 배제대, 신촌 세브란스 병원 등 수많은 부분에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사들이 이 땅에 밟아서 교육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병원이 생겨나고 학교가 생겨나고 그리고 계몽이 되고 근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땅에 300명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네팔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직접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고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네팔팀이 네팔에 가서 선교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네팔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네팔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중보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으니 그 땅의 책임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선교에는 꼭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일을 완성해 가시는지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명확하게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냥 말로만 듣고 성경으로만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정말 그 땅의 현장 속에서 3%밖에 되지 않은 그 네팔 땅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네팔에서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대한민국에 태어났을 뿐입니다. 좋은 나라를 만났고요, 믿음 있는 부모님을 만났고요,
언제든지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수많은 교회가 있는 환경에서 우리는 자라났습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에 올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팔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97%에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97%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 혹은 여자가 되는 것,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또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것, 이것도 다 제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그냥 이곳에 태어나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지어졌고요. 이 구원받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일 때에 선교를 가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가기 어렵습니다. 가정이 생기고 결혼을 하게 되면 더 가기 어렵죠. 거기에 아이들까지 생기면 정말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젊은 때에 하나님의 선교에 꼭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선교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가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자신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가 선교하는 교회로, 정말 하나님의 그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번 말씀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에베소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전에 할례받지 않은 무리였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어디까지 가까워졌냐?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나눠졌는데 이 둘이 하나가 될 만큼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방인과 유대인은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무시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 경멸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 어머니가 애를 낳을 때 돕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또 하나의 이방인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애를 낳을 때도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할 때는 장례가 거행되었는데 이방인과의 접촉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까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면, 둘이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계를 해나가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그냥 싫으면 관계를 안 하면 되죠.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하고요. 그 사람과 상대를 안 하면 됩니다. 그냥 기능적으로 대하고요. 그냥 사무적으로 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교회가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았으면서도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그 관계를 고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처가 쉽게 아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용서가 쉽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반역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기독교 내에서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삼았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이 이 기독교 안에서 계속해서 존경받고 이러한 좋은 예화로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이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가 그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이 자고 있을 때 칼을 들고 그 앞에 서 있었다라고 자기의 그 딸을 통해서 고백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용서가 쉽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관계가 정상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올까 말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그 관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어려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완전히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관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요, 자기 몸을 바치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해냈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관계가 해결되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관계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단번에 용서하거나 상처가 금방 아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이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관계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죠. 그랬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이 철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희망의 싹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여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요,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그 평화,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근원, 평화의 근원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도 무엇입니까? 평강을 전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1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 평강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할 수 없는 평강,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그 평강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모든 죄의, 모든 관계의 단절의 원인을
근본 원인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를 통해서 인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이기시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는 죄로부터 나오는 그 관계의 단절까지도 극복하고도 남을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 조금 편하게 하는 것이 평강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이길 만한 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남을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에는 이러한 힘과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주변 상황은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 문제가 쌓여 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고 하나도 힘들지 않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서 고요함이,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험, 그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413장에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이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그 찬송을 작사했어요. 그 가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그런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을 만났냐면 자기의 4딸이 배를 타고 가다가 4명 모두가 바다에서 수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자기가 아버지니까 그 배를 타고 그 딸들이 수장된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선실에 들어가서 그 배에 들어가서 펑펑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 4딸을 걷어가십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섞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작사한 찬송가가 바로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딸을 잃은 상황 속에서도, 그 바다 한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으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이 찬송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팔 공항에서 돌아올 때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그때 저희 노선이 네팔 카트만드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싱가포르에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상황이 어땠냐면, 물론 10박 11일의 일정이 있어서 계속 피로가 누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차로 7시간 왕복하는 그런 여정이 있어서 그때도 굉장히 피곤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네팔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그 비행기도 몇 시 비행기였냐면 밤 11시 비행기였어요. 그리고 다시 연착이 돼서 2시간 늦어져서 1시 비행기를 타고 네팔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문자에서 싱가포르에서 17시간을 대기해야 된다는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팀원들이 갑자기 멘탈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이제 네팔을 떠난다, 아쉽다라고 말했는데 그 얼굴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얼굴들이 다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다시 17시간을 네팔 공항에서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야 된다니까 얼마나 마음에 힘이 들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더 이상 연차가 없어요.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다음에 출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이 네팔을 오기 위해서 이 시간을 다 빼기 위해서 직장에서도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또 이게 연착이 돼서 또 하루를 늦게 출근해야 되니까 또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또 개인적인 굉장히 가정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도 있었고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팀원들에게 말을 안 했지만 제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제 안에 찾아왔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무리를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물론 팀원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말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상황을 잘 기도로 극복해 나갑시다 라고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지만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밤새도록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항공사에 따져서 숙소도 얻어내고
식사도 얻어내야겠다. 이 상태에서 17시간을 버티면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싱가포르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싱가포르 공항에 내리자마자 항공사 직원이 저희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숙소를 다 예약해놨고 그리고 식사도 다 준비해놨고 너희 택시도 다 준비해놨다. 이렇게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렸던 사람들도 그 직장 문제나 가정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17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17시간을 굉장히 잘 누리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그 아브라함청 리더 임원들에게는 저희가 묵었던 호텔이 어떤 호텔인지 보여줬는데 정말 최고의 호텔에서 저희가 묵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싱가포르를 잘 경험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은 어떠한 상황에도 넉넉히 이기고 그 마음을 지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평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관계, 단절된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방치하고 있지 말아라. 그 상태로 놔두고 있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는데 너희도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두란노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를 6주간 훈련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아버지와 갈라졌던 아들의 사이가 회복되고 또 자기가 아버지로서 참여했는데 또 자녀와 회복되는 관계, 또 부부 간에 회복되는 관계를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여러 책들을 읽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많은 폭력을 당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버지를 용서하는 장면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쉽다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관계의 문제들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의 문제들을 떠나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 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성숙하게 해결해 나가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을 감싸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성장하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권속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번역했고요. 또 영어 성경은 하우스홀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역시 그렇게 똑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가족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잖아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것을 인간을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지음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정립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관계가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던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롭게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한 분 하나님, 한 분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정말 많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친분이 생긴 정도가 아니라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몰랐던 사람들, 심지어 원수 같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우리 교회가 한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분열이 있습니다. 서로 험담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마음을 주지 않고요, 남에게 미루기만 하고 자기는 얻어가기만 하려고 하고 남을 위한 희생이나 봉사나 섬김을 절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교회에 오면 편안해야 하고 안심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에 오면 더 긴장이 되고 오늘 내가 이 교회에 잘 붙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사하기도 어렵고요, 교회에 와서 누구 하나 자기에게 말 걸어주지 않아서 교회에 왔는데 한 번도 말을 하지 않고 교회에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신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인사하지 말아야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가야지, 한 사람과도 관계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왔다 가야지 라고 생각을 품고 이곳에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사를 각각 주셨어요. 가끔 개인 신상을 적어내야 될 때 특기라는 항목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거기에 적을 때는 결국 인내 이런 것들을 적어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인내 이런 것들을 적어냈습니다. 잘 참고 인내하는 것도 은사일 수 있습니다. 은사는 특기와 좀 다르죠. 은사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도 은사입니다. 잘 참고 인내하는 것도 은사고요, 성실함도 은사이고요, 물론 악기를 잘 다루거나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각각에 맞는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는 자기가 알겠죠. 그래서 교회는 나는 한 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는 한 개의 은사밖에 없지만 나머지 99개는 다른 지체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밖에 할 수 없지만 나머지 나의 부족한 그 99개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사의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가 한 몸으로서 완전히 기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다 한다면, 담임 목사님이 다 한다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 한다면 어떻게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몸에서 눈이 냄새도 맡고 소리도 듣고 먹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은 보는 역할을 합니다. 귀는 듣는 역할을 하고요, 코는 냄새를 맡고 다리는 걷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할 수 없는 나머지를 다른 지체가 채워주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 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다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편하게 구역 모임을 하고 편하게 청년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에서도 저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그런 목회적인 영역만 감당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역장이, 팀원들이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팀들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다 혼자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망했을 거예요. 선교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저의 부족한 16가지의 그 은사로 모두가 함께 채워졌기 때문에 그 완전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선교로 다녀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적인 신앙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혼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예배에 참석해도 축도하기 전에 돌아가고 누구와도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엮이지 않아도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하루에 3시간 이상을 항상 하나님께 매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계속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얄팍합니까?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이런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100이면 100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된 존재로서 교회가 있다면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고 인도해주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2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우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고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터가 있어야 됩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마 가장 중요한 그 돌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돌과 터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터와 기둥은 있는데 지붕이 없어요. 비바람이 몰아친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벽돌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기둥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지붕이 되고, 어떤 사람은 창문이 되어서 그 하나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 온전하게 연결되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2장 2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에만 우리는 완전한 교회로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교회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닥쳐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완전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또 지어져 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요, 오늘보다 더 내일이 더 나을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지어져 간다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고요, 관계적인 어려움도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책임을 돌리고 비방하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사도들의 터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성숙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지혜를 구하고 하면서 좋은 마음과 넓은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갈등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성장해 나가고 더 단단해지고 사도들의 터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와 성전으로 튼튼하게,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져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더 열고요, 공동체에, 이 작은 예수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교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가 사도들이 놓은 터 위에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